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벌어야 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양용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넷째 주 이른 아침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립니다.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르는 코로나 상황에도 이렇게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음은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되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한 어렵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자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죄악된 삶의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라가 성경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성애를 비롯하여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위한 평등법과 동성 간 결혼 및 비혼 동거, 비혼 출산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된 일들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충북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와 열방이 예수를 믿어 거룩한 지경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열어 주옵소서. 코로나와 모든 질병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는 이와 돕는 이가 그 수를 더하는 선교 현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의 부흥을 보며 전심으로 예배하며 봉사하며 지역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각 심령마다 더욱 믿음과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이 삶을 지배하는 교회 중심 심령들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창대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체험하는 믿음의 가정, 직장, 사업체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평상에서 주의 긍휼하심과 만져주심을 원하는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자 각자마다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모든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비된 김민영 집사님의 찬양과 우리의 예물 그리고 예배를 위한 모든 수고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0쪽 역대하 36장 2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김민영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네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혼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네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네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종들이 올라왔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영광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전심으로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뜻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구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새 길을, 새 능력을, 새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새롭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족들 축복합니다. 많이 힘드시고 또 고단한 여정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도 또 길게 두지 아니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또 함께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는 또 기회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본당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현장에 있는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계속 흔드세요. 계속. 샬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역대하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쪽 유다 마지막 왕 20대 왕인 시드기야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마무리 짓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22절, 23절인데 이 약속의 말씀은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해방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은혜를 입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보면 야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이게 마지막 언어입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단어가 야알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올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올라간다는 말은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한 땅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기 한 가지 알려줍니다. 이 올라가라 이 마지막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원하노라 바라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소원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명령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선언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런 말입니다.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마지막 23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역사를 역사답게 살아있는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는 무엇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이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을 제가 말씀을 볼 때는 까돌 또는 까달이라고 하는 이 말로
제가 연결을 통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대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창대함을 보는 인생,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는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요, 또 하나님 말씀 중심이요, 그리고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설 때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단체나 개인이나 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중심 인물이 누구라 했습니까? 역대상에서는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그리고 이제 성전 중심. 그래서 평생을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다가, 그 말은 뭐냐면 평생을 성전 건축을 위해 땅을 준비해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요, 돈을 준비해, 금은 뭐 철, 놋, 이런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하는 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면, 보이는 성전을 그가 건축할 준비를 하고 평생 준비하며 살았다는 말은, 이미 그 심령은 보이지 않는, 따라합시다,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 건축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 건축됐다는 말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이요, 그리고 말씀 중심이라는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 성전 중심이라는 건 예배거든요. 예배 중심으로 살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은 그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놀라운 이 축복을 받았던, 이런 창대한 은혜를 경험했던, 한마디로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그 심령 가운데서 경험하고 건축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이 영광의 역사를 누가 계속 계승하고 경험합니까? 이제 역대하로 넘어오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솔로몬의 이야기 시작되는 역대하 1장 1절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뭐하게 하셨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역대하 1장 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창대케 하셨다. 창대케 하신 그 내용을 뒤에 8장까지 쭉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창대케 하신 이야기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창대케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대케 하신 하나님인데 그 앞서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역대하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창대케 하셨다라고 창대케 하신 하나님을 선언하는데, 그 앞서서 뭐함으로? 하나님이 솔로몬과, 따라합시다,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창대케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는, 물론 역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역대하는 이 하나의 단어로 기둥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솔로몬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역대하 1장 1절. 그 다음에 역대하 마지막이 몇 절입니까? 36장 23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시작에 첫 기둥을 딱 세워놔요. 기둥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딱 기둥을 세우고 그 안에 내용을 채우고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마지막 이 36장 23절에 마지막 세우는 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 함께 하시는 분이다.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6장 마지막 결론도 뭡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번역은 이렇게 됐습니다. 문맥에 따라 번역이 돼야 되니까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창대케 했다, 이런 말이고,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올라가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분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올라가세요 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두 단어인데 함께 한다라는 말이 임마입니다. 여러분 임마누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고 엘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는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임마 함께 한다는 뜻이고 누 우리와 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하 1장 1절과 마지막 36장 23절에 딱 기둥을 한 단어로 세워놨는데 뭘 세워놨겠습니까? 한마디로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단어가 딱 마지막 단어가 나옵니다. 임마 나옵니다. 임마. 그리고 여기 마지막 또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임마, 이 단어가 나와요. 물론 이 문장의 문맥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요. 본문에서는 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모 우리와 함께 한다 할 때 임마노 이러지만 여기 하나님 너희와 함께 임모 이렇게 임모 너희와 함께 너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 임모, 마지막도 여호와 엘로힘 임모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역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 중심으로 이제 솔로몬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쭉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역사의 증거는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참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지 않는 사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창대케 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의 결론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선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응답하며 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평생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응답하며 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의 역사도 역사에 흥하느냐 쇠하느냐의 역사는 창대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 삶이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항상 무엇을 인식하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교회 중심으로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뭐하면서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여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시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특정 사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세계의 하나님, 모든 역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기록할 때 처음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다인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인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뭐 하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응답할 때에 모든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낭망하면 안 됩니다. 나는 불가능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이런 믿음의 선포와 고백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죄악에서 건져내시고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건져내셔요. 그리고 불가능해서 건져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건져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져내줘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 함께 하시면서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뭐 하시느냐? 건져내십니다. 한마디로 불러내셔요. 불러내시기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살려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세우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우시는데 크게 두 가지를 항상 세워주십니다. 항상 직분자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셔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세우셔요. 일꾼을 세우십니다. 일꾼을 세우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일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일꾼을 세우시는데 말씀을 주셔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주십니다. 항상 직분, 직임,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거나 다스리는 여러 역할을 하는 인물을 항상 세워요, 세계 속에. 그리고 말씀으로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 하십니까? 축복하시고 그리고 대적은 저주하십니다. 축복은 어떤 축복하십니까? 특별히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면서, 그리고 이 구원의 은총에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건져주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순종할 거 아니에요. 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냐면 따라서요, 보상, 축복하십니다. 보상해 주셔요.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때그때 필요를 보상,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도 은혜죠. 건져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것도 은혜인데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것들도 기회 보시고 여기에 뭐 하십니까? 보상, 채워주셔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축복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교정도 해주셔요. 교정. 잘못된 것을 교정을 해서 고쳐주십니다. 수리를 해주신다. 수리. 우리의 마음도 수리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행동도 수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면서, 이 살려주신 다음에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시대의 인물을 세워요. 세워서 뭐 하신다고요? 이제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치십니다. 질병도 고쳐요. 그 다음에 연약함도 강하게 하셔요. 문제 있는 것 새롭게 하십니다. 모자라는 것 채워주셔요.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은 치십니다.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응답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 살려내시는 은혜를 받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특별히 도울 만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그리고 문제는 해결 안 받고, 그리고 연약함은 고쳐주시면서 대적은 막아주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하고 뭐예요? 응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36장을 보잖아요. 36장을 보게 되면 4명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4명의 왕을 소개하는데 여호아하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17대 여호아스, 18대 여호아김, 그 다음에 19대 여호아긴, 그
그 다음에 20대 히드기야 왕을 소개하는데 이 네 왕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았던 왕들이에요. 마지막에 이 사실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이런 왕들이 연속해서 4대에 걸쳐서 다스린 유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 백성 전체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백성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낭망하겠어요? 낭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페르시아 제국의 1대 왕을 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남쪽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22절 23절에 뭐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응답하는 너희는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뭐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무엇입니까?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도울 만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뭐 하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되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또 보상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수정, 교정 고쳐주시고 연약한 것은 강하게 하셔서 대적은 막아주시고 이런 은혜를 가나안 땅에서 누려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근데 여러분 오늘 36장 앞서서 보게 되면 이 10장부터 35장까지의 여러 왕들이 소개됩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이 소개되는데 소개는 되지만 분량이 짧게 다 소개됩니다. 근데 분량이 그나마 많이 상세하게 소개되는 사람은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사왕, 여호사밧왕, 히스기야왕, 요아스왕, 요시아왕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뭐하고? 인정하고 기억하고 응답하면서 그나마 불순종했지만 그나마 응답함으로써 응답하고 기억하고 인정할 때 어떤 역사가 그 시대에 일어나는지를 보여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역사, 그 다음엔 솔로몬이 경험했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뭘 봅니까? 건져주시는 역사,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시는 역사, 그 다음에 순종하는 이에게 또다시 복을 주시는 역사, 문제가 있을 때도 수정해서 고쳐주시는 역사, 그리고 대적은 막아주는 역사를 체험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정하고 기억하고 응답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는 특정한 시간을 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인정하고 응답할 때 이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응답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응답하는 거냐? 응답의 실제가 뭐냐? 다윗도 솔로몬도 그리고 아사 왕도 요아스 왕도 히스기야 왕도 그리고 요시야 왕도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왕따시키지 않고 애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야기를 그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묻는 거예요. 일 생길 때마다 그에게 묻는 거예요. 일상을 그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역대 상하를 통해서 주시는 언어 중에 하나가 묻는다는 말입니다. 묻는다. 여러분 역대 상하를 통해서 역대상을 보게 되면 역대 상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이 13장 3절을 보게 되면 사울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 왜 망하느냐?
왜 하나님의 건지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부양을 경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보세요, 이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도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교정해서 바르게 세우시는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심지어 대적을 막으시는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망하게 됐느냐. 사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장 3절에서 역대상입니다. 사울이 뭐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분께 말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고 있는 세상의 다른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분을 외면하고 다른 데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아내를 외면하고 다른 여인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습니까? 함께하는 남편을 외면하고 다른 남성을 찾아가서 아내가 이야기를 하고 나누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함께 하시면서 건져주시고 복을 주시되 잘못된 거 수정해가고 약한 거 강하게 하고 적은 막아주고 원수는 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아주 반면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역대상 15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뭐 했어요? 물었다고 해요. 하나님께 물었다. 역대상 14장 10절. 예?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왜 문제도 많고 연약했지만 왜 다윗은 건져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순종할 때마다 또 더하여 복을 주시고 그리고 문제 있을 때마다 수정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약할 때는 강하게 하셔서 그리고 대적은 파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입고 이렇게 역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됐느냐.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응답했는데 그는 매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물었어요. 계속 묻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며 사는 거예요. 물어요. 다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역대상 15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와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묻지 않는 자는 죽일지니라. 역대상 15장 13절 보면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예 멸시하고 대놓고 인정하지 않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묻지 않는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다른 데서 뭔가 만들어 온 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세상 가서 묻는 게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여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야말로 기억하고 인정하고 응답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실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인생 여정의 상황에서도 일상의 모든 것, 내 생각의 모든 것, 내 현재의 모든 것, 상황의 모든 일,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하나부터 마음으로부터 일상에까지 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물으면서 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건질 건 건져주시고 살려야 될 건 살려주시고 교정할 건 교정해 주시고 막아줄 건 막아주시고 일으킬 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한 게 뭡니까? 다윗이 그걸 잘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 시대의 가시적인 건물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상징해 주는 장소가 뭐냐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상징하는 건물만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이 이 건물을 실제 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뭐 했다는 말입니까? 응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뭐 했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물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왕노릇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은혜로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는 왕노릇 할 수 있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뭡니까? 있으면 주세요. 내가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묻는 동안은 그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막아주셔서 창대케 하시는 역사를 본 줄로 믿습니다. 물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사왕이 나옵니다. 아사왕.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사는 정말 이 하나님 보실 때 선정을 베푼 왕 중에 하나 있습니다. 물론 죄도 졌어요. 근데 아사가 죄를 졌다니까요. 아사의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역대하 16장을 보게 되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을 봅니다.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나이다. 또 한 군데 읽겠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12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니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두 가지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나라가 위험한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 도움을 누구에게 청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람 왕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병들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 왕으로서 공동체 문제는 이게 나라의 문제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적으로 지금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그냥 이 병든 걸 고쳐서 좀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냐면 좋은 의원이라는 사람 막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들었습니까? 아니 문제가 생겼어요? 약함이 있습니까? 인생이 풀지 못하는 문제 속에 포로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선 세상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아사 왕이 문제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죄라. 묻지 않는 게 죄.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으로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한 거 이거 이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묻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의 돈이나 권력에 의지하든지 그럴 때 이게 우상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응답할 때에 가장 최고이자 최고의 응답,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응답,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응답은 묻는 거예요. 주님께 물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계속 물어야 돼요. 귀찮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똑똑한 아이는 뭐 하는 아이입니까? 묻는 아이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이게 뭐야 이게 물을 때 이 아이는 진짜 똑똑해집니다. 묻지 않으면 대답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묻지 않는 것은 가르쳐줄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모든 걸 가르쳐줘도 이 아이가 뭘 알고 싶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이가 물으면 그것은 아이가 복을 받을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일도 묻고 어려운 일도 묻고 가난한 일도 묻고 부한 일도 묻고 약한 일도 묻고 강한 일도 묻고 모든 일을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을 드려라. 주님께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 사역을 행하시고 끊임없이 계속 건지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이 끊임없이 통치자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장로가 나와요. 장로. 예? 장로는요, 왕이 있기 전에 장로가 계속 나와요. 장로. 예?
하여튼 모세오경에서 장로 안 나오는 성경이 없어요. 장로는 다 등장합니다. 장로는 계속 장로가 등장하거든요. 그 장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그 통치 영역을 장로들을 세워서 이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창세기 49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유다를 통하여 후손을 통해서 이제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왕들이 다스린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또 예컨대 신명기 17장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왕의 제도를 주셔서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다가 최종적으로 진정한 왕을 이 땅에 오시게 하겠다라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세상의 왕 같은 왕을 주세요, 그러면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한 나라를 이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옳은 말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거다. 내 계획이 있다. 내 계획이,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때를 따라 왕을 세울, 왕의 제도를 세우고 왕을 세울 계획이 있고, 그래서 영원한 왕을 보낼 계획이 있다. 근데 너희는 불의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고. 여러분, 좋은 것도요, 때에 맞춰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아무 때나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뭘 물어야 됩니까? 주님, 이때가 이것이 내게 필요한 때입니까? 할렐루야. 이때가 이것이 내게 필요한 때입니까? 이때가 내게 이것이 필요한 때입니까? 때도 구해야 돼요. 때도.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때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이거 말고 이 이전에 이거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됩니까? 나중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야 됩니까? 때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도 구하지만 언제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도. 그러면 무엇도 구해야 되지만 언제도 구하면은 어떻게도 구해야 돼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이것도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건 불의한 요구다. 근데 하나님 들어주죠. 왜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그 왕을 보내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치유하시면서 왕을 허락하세요. 치유. 너희가 세상 왕의 제도를 생각하고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신명기 17장에 내가 미리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신명기 17장 18절 이게 보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왕.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세상 왕들처럼 아내를 많이 두지 않고 세상 왕들처럼 철병거를 두고 무기를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왕, 이런 왕을 주님이 세우실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 왕들처럼 병력도 두고 그리고 아내도 두고 이런 왕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 왕들. 하나님은 치유, 그걸 다 고쳐가면서 내가 이런 왕을 세우겠다 하면서 왕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사울을 세워주셨거든요. 사울이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바뀌는 겁니다. 다윗이 왕 노릇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세울 왕을 보내리라 하면서 그 오실 왕을 계속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못 보여줄 때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왕의 제도 자체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유다가 멸망하면서 왕도 다 폐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고 다시 올라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왔을 때 왕이 세워졌습니까? 왕이 안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영원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물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때, 언제도 물어야 되고 무엇도 물어야 되고 어떻게도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도, 부부 생활도, 일터도, 일상도,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으면 우리 주님이 역사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필요를 공급하시되 순종할 때마다 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문제 있는 것은 고쳐주시고 약하면 강하게 하시고 넘어지면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묻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 물음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묻는 일에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자. 거룩한 습관을 형성해야 돼요. 가장 완전하고 거룩한 습관은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응답하는 습관인데, 그 습관이 뭡니까? 묻는 습관이에요. 물음에 살자. 물음에 살자. 여러분, 사람에게 묻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시고, 사람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일상에서 세상에서 좋다는 것 잡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붙잡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는 본능이다. 기도는 본능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본능이 생긴다고. 본능, 본성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찾는 거예요.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영적 본능이 회복이 되는데, 영적 본능이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묻잖아요. 네? 본능적이라, 본능적으로. 여러분, 아프면 누구 불러요? 아이고 여보 이래요? 아유 남편 이랍니까? 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여러분이 부르는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야 돼요. 이게 본능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의식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꾸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잠자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잠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찾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서는 계속 그 헛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뭐라죠? 이렇게 헛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따라합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 이 말은 뭐냐면 창조주를 찾는 마음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만 묻는 마음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해야 될 최고의 응답은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을 죽이면 안 되죠. 본능을. 여러분, 영적인 본능을 죽이면요, 육적인 본능이 나와요. 세상에 지지고 싶은 거 사람 미워하고 죽여가면서라도 내 살 길을 찾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묻는 것은 능력이다. 하나님께 묻는 건 무조건 능력이에요. 어떤 것을 물어도 능력이 됩니다. 약한 걸 물어도, 강한 걸 물어도, 내 제약된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면 물어도, 좋은 것을 말씀드리면 물어도, 묻는 것은 하나님께 묻기만 해도 그 자체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쭉 하는 게 뭡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 하나님께 물어. 묻기만 해라. 그러면 7장 11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물며 너희 부모도 아버지도 엄마도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거. 할렐루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완벽하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 이 묻는 건 능력이에요. 사람에게 묻는 것은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 묻는 것은요, 말씀을 드리고 묻는 것은 무조건 능력이에요. 능력. 할렐루야. 무조건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사건들, 제자들이 이런 걸 못하고 해서 비웃음이 대상이 되잖아요. 능력이 없는 제자들 얼마나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님, 어떻게 귀신이 나갑니까? 어떻게 질병이 나갑니까? 왜 우리는 안 되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능력의 길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없어. 묻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너의 능력은 안 된다. 함께 하시면서 살리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문제 있으면 수정하고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원수도 막아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물으면 그 능력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까지. 할렐루야. 뭐하라? 물어라.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때는 언제냐? 물을 탭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주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내 삶의 살림의 역사로 나타날 때는 물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능이고 능력인 역사를 진짜 삶 속에서 매일같이 여러분 다윗처럼 그리고 솔로몬처럼 이렇게 전심으로 아사왕처럼 또는 여호사밧 또는 히스기야 왕처럼 요아스처럼 요시아처럼 그렇게 살아있어서 주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데 기적을 베푸셔요.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떤 기적을 베푸십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축복의 기적을 베푸셔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때 주셔야 그때 경험하는 건 축복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는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주님께 묻는 가운데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살고 내 일생이 살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산다는 거죠. 다윗이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요. 솔로몬이 사니까요, 그 백성이 그 시대 사람이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36장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스 17대 왕이나 18대 왕의 여러분 여호와 긴 왕이나 또 19대 왕의 여호와 긴 왕이나 또 20대 왕 히드기야 왕이나 이 왕들이 묻지 아니함으로 죽어, 묻지 아니함으로 자꾸 무너져. 그러니까 어떠세요? 그 시대가 다 죽는 것입니다.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도 축복하고 한마디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는 생명의 부여함의 기적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간격 속에 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한 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너진 왕들 있잖아요. 예컨대 17대 여호아스부터 마지막 20대 왕 히드기야까지 무너진 왕들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물을 수도 있겠죠. 때때로 물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물은 것으로 인정을 못 받아. 물어도 묻는 것으로 인정 못 받는 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라니까 묻는데 묻는 걸로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세 가지 경우인데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묻긴 묻지만 기대는 안 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고 묻는 것,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묻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고, 못 해줄 거 뻔하지만, 안 해줄 거 뻔하지만, 그러면서 왜 묻느냐 말이죠. 이건 묻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야고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물어. 의심하지 말고 물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물어도 묻지 않는 거냐, 그 효과 없는 거냐, 한마디로 정죄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혹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물으려고 왔다가 혹시 형제와 관계가 좀 문제가 있으면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와서 물어라. 한마디로 미워하고 정죄하는 상태에서 묻는 건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물었는데 이 묻는 게 아닌 것, 이런 경우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의심하면서 묻진 않았는지, 내가 미워하며 묻지는 않았는지 살펴서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또는 정죄하면서 묻는 것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품고. 그래서 주님 말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계속 뭡니까? 너의 죄악이 내 얼굴을 가리워서 도대체 너의 소리가 내게 들리지도 않을 뻔도 내 소리를 너희 못 듣는다. 죄악이 얼굴을 가린다. 이게 뭡니까? 죄악을 품고 묻는 것은 묻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이 회개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느 순간이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마지막 유다 나라의 종말을 구하고 다시 돌아오는 모든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어, 버린 적이 없어. 예? 그래, 난 너에게 일어나 걸어라 했어. 내가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너희는 묻지 않았어. 그러니 내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게 물어. 묻는 자는 살림을 받아, 묻는 자는 은혜를 받아, 묻는 자는 세움을 입어, 묻는 자는 막아주는 보호의 역사도 체험해. 물어. 의심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죄악을 품지 말고 물어. 묻는 사람 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기억하고 시인하며 응답하는, 그리하여 함께 하시며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고 은총을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부유케 하시는 역사를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기한임을 드립니다. 평생을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종들이 물을 때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쓰시고요. 그리고 손 소독하고 이렇게 얼굴 만지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장 온라인 교육 진행 중에 있고요. 후반기 온라인 제자교육 특강이 오늘 1시에 있습니다. 제36세 교사대학이 내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8월 새가족 수료식 다음 주에 있고요. 정기당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후반기 제자교육 신청이 다음 주 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늘푸른대학 온라인 개강이 9월 2일에 있습니다. 늘푸른대학 이제 개강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쉬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 광고입니다. 늘푸른대학 도우미교사 모집합니다. 부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제2청년부 우리 이원일 형제 김홍실 자매가 금주 토요일 결혼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등남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지철 성도 박성임 집사님 가정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기타 광고는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 이제 9월이 시작되면 이제 가을인데 하나님께 묻는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는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묻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묻는 거룩한 습관 들이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혼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묻는 거룩한 습관을 들여서 훈련하여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부여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해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